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2021년 2월 21일 사순절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내면의 세계는 죄된 생각에서 벗어나 순결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성시교독은 시편 25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교대로 봉독하고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공동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선하고 참되며 영원함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의 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보이는 세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신비에 눈을 뜨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 세상의 논리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신비적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불행과 무지한 이들의 고난이 나와 무관하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고 의인이 고난받는 현실로 인해 절망하지 않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온 마음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사순절의 영적인 의미가 말에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어 우리 가슴에 하늘의 진리와 예수님의 삶을 온전히 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로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11절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이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내게는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전부 나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얻도록 풍성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드리신 예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일에 더욱 충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곳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평화가 싹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베델의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보냄을 받은 그곳에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예배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 사순절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이 사순절 여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온전함을 닮아가는 이 사순절의 여정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뉴노멀 시대 청지기 세미나가 매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인 성장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순절 새벽 기도회가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됐습니다. 4월 3일까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어오니 여러분 이 시간을 잘 활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순절 믿음의 글 공모전이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신앙 간증 혹은 시 이것에 대한 공모전이 있습니다. 주제는 팬데믹과 나의 믿음, 또 분야는 간증, 수필식 그리고 영상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작하셔서 사무실에 주시면 이 믿음의 글 공모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피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육의 욕망과 이생의 자랑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는 일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의 기간을 통해서 금식, 절제, 경건 훈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홍수 사건과 그리고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와 언약을 맺는 이 장면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사람들은 큰 재앙을 만나면 당황하며 하늘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원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큰 재앙이 왜 일어났는가 그 이유를 물으며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의 기회로 삼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서는 이 대홍수의 사건의 이유가 하나님께서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심판이라고 말하는 근거는 바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6장 5절에 8절에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6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실 때 죄가 관영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세상을 짓고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것을 견디다 못해 이제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육축과 사람들, 공중에 나는 새까지 그것을 지었음을 후회하시면서 심판하기로 생각하셨다, 결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인류의 대재앙이 임한 것은 성서는 바로 사람이 세상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이고 그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죄만 가득했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그것을 한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장 8절에 보면 그런데 그런 죄가 관영하는 그 시대 속에서 노아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희망의 씨앗을 남겨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희망의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평가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의인이고 완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창세기 6장 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의인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6장 22절과 7장 5절을 보면 똑같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보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40일간 주야로 비가 그 땅에 내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40일간 주야로 비가 내린 후에 150일 동안 그 물이 온 땅을 뒤덮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대홍수 속에서 결국 노아라는 그 한 사람을 남겨두시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준비케 했습니다. 7장 9절에 보면 방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방주는 영어 성경에 The Ark라고 되어 있고요. 히브리어는 이 방주를 테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바라는 것은 방주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하지만 또한 상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법궤를 말할 때 이 테바라는 이 말을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상자, 갈대 상자와 또 법궤라는 단어, 이 테바라는 단어가 법궤로 쓰여질 때 그 의미를 여러분은 이미 알 것입니다. 출애굽 직전에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고 억울하게 죽임받는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즉 이스라엘의 그 애굽으로부터 포로 생활부터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바로 그가 모세죠. 그래서 출애굽기 2장 3절을 보면 모세가 출애굽하게 되는, 즉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로 그 태어나서 어떻게 부름을 받는지의 그 장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라는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모세는 바로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그 물에서 건짐을 받았는지 말할 때 이제 그 모세의 어머니가 역청과 나무 진을 거기에 칠하고 나일강 그리고 숲을 사이에 그것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 안에 들어있던 모세를 건져내죠. 그래서 이름이 모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가 바로 테바입니다. 노아의 홍수 속의 방주가 테바이듯이 모세가 갈대 상자에서 구출을 받을 때 이 갈대 상자가 똑같은 단어 테바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대 상자라는 것은 창세기에서는 노아의 구원의 방주이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자가 거기서 구원을 받게 되는 그 구출의 상자가 되는 것도 바로 이 갈대 상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갈대 상자로 인해서 그 물에서 구출된 것처럼 이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노아와 함께 있는 자손들 그리고 그 새와 동물들이 구원을 받는 말씀이 쌍벽을 이루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과 이러한 기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특별한 은총의 사건임을 기록하고 기억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일간의 비가 내리고 또 홍수가 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화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널 때 바로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바로 정화의 시간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물을 통해서 죄된 백성들, 죄된 세상을 정화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그들에게 언약을 주심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방주를 주시고 그리고 그 방주를 통해 구출받은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심으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는 것을 성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으로 징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11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 그 방주에서 구원을 구출된 그들을 대게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홍수로 그들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다시는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를 일으키지 않겠다라는 징표로
13절에 무지개라는 그 징표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홍수 사건을 통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한 노아에게, 그리고 노아와 함께 구출받은 모든 생물들에게 다시는 그와 같은 공포스럽고 그런 대재앙이 일으키지 않겠다는 징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개는 원어로 퀘세드입니다. 퀘세드는 그 무지개 모양이 활처럼 생겼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활은 어떻습니까? 고대 사회에서 사람을 죽이는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해치는 그 활과 같은 무지개를 이제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무기로, 언약의 징표로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징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모든 생물을 지켜주시는 약속,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해를 입지 않도록 지켜주는 보호장치로 그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비라는 단어는 영어로 mercy라고 표현합니다. 이 mercy라는 것은 로마서 11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말할 때 그 mercy입니다. 근데 이 mercy는 또한 compassion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때로는 kindness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인자 혹은 자비하심이라는 단어는 라캄입니다. 라캄이라는 단어의 어원은요, 어머니의 자궁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이란 바로 어머니가 아기를 품는 같은 마음, 그렇게 한 마음으로 한 몸으로 품어내는 마음이 바로 자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언약, 새 희망의 언약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머니의 품에 품는 것 같은 그런 한결같은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대재앙 속에서, 큰 위험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방주를 만드시고 그들을 그 구원의 방주를 통해 생명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거기로부터, 그 위험으로부터 구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어머니가 아기를 품는 것 같이, 뱃속에 품는 것 같이 그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품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8장 11절을 보면 노아가 그 땅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알 수 없으니까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비둘기를 내보내자 그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다시 노아의 방주로 돌아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둘기를 통해서 노아는 그 땅이 말랐음을 알게 됩니다. 홍수 사건은 죄된 세상을 씻어내는 사건이었고, 그리고 방주로 비둘기가 감람나무, 즉 올리브 가지를 물고 돌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평화가 이제 그 땅에 다시 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그 소식, 그 평화의 소식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비둘기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징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와 그 올리브 가지는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이 비둘기와 올리브 가지는 이제 노아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 나오는 온 세상,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고, 또 그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 될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구약 성서를 읽는 사람들은 그래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근거에서 개인과 민족은 대재앙 속에서도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희망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희망을 갖고
앞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구원의 방주, 또 물을 건너는 사건, 그리고 그들 가운데 비둘기가 올리브 가지를 갖고 옴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세상에 대한 그 상징적 사건이 신약에서 또 나오죠. 이런 구원과 평화의 은총을 잇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마가복음 1장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 밖으로 나올 때 하늘이 갈라지고 그리고 무엇이 내려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내렸다 나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가정 가운데 그 비둘기를 돌아오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한 것처럼 이제 예수님 위에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옴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임하고 확장될 것임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비둘기 형상으로 내려왔다는 것은 바로 비둘기 안에는 독을 품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항상 온유하고 순수한 동물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표현할 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성령의 열매를 표현하면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는 이런 단어를 통해서 성령을 의미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다라는 이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임했다라는 것을 말해서 바로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예수님 가운데 임했을 때 예수님은 바로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 성령님은 오히려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내몰다라는 이 단어는 에크발로입니다. 에크발로는 강제로 예수님의 등을 떠밀었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위험한 곳입니다. 공포가 있고 죽음과 외로움이 있는 땅입니다. 마치 창세기의 대홍수와 같은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예수님을 그런 땅으로 내몰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님이 떠밀려서 광야로 가셨는데 그곳에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혼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40일 동안 계시는 동안에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고요. 그리고 그 시험이 끝나자 13절 후반에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었더라라는 이 특별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오직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특징입니다.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에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시험 또 사탄에게 유혹을 받았다는 얘기는 각각 다르게 나오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에 들짐승과 또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는 이 표현은 마가복음의 특별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지만 들짐승과 함께 있었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섬겼다라는 이 의미는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을 통해 그 죽음의 땅이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고 죄가 들어오기 전처럼 이렇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창세기 2장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각 짐승들을 아담에게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세계가 사람이나 동물이나 하나님이 함께 어우러지는 평화의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해함이 없고 모든 것이 서로 어우러져서 완전한 평화, 근심 걱정이 사라진 온전한 세계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시험을 이겨내심을 통해서 들짐승과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을 들었다는 것은 이런 창조의 세계가 예수님을 통해 회복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쓰여졌던 시기는 주후 70년경입니다. 그때는 로마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목숨처럼 이겼던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파괴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가 자신의 신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메시아를, 즉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말했던 사람들을 말할 수 없는 박해하는 그 위험천만한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대홍수처럼 혼란과 절망과 공포의 시간 속에 이 마가는 그런 시대 속에 희망의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공포와 대혼란의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주이신 하나님의 교회를 마련하게 해주시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함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평화의 세상이 이루어질 것임을 그들로 하여금 믿고 바라고 새로운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징표로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전해준 것입니다. 마가는 바로 그 예수님이야말로 희망의 언약이며 구약의 노아가 받았던 무지개와 같은 새 희망의 언약이며 죽음이 아닌 생명의 언약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들짐승이 나오고 천사들이 시종 들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지고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며 이제 그 땅이 예수님을 통해 에덴 동산과 같이 회복되는 새로운 날이 임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마치 노아가 홍수 가운데 빠져든 것처럼 그 세례 속에 죽음의 자리에 내려갔지만 그러나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로 노아가 구출된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고 물 밖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마치 비둘기 같은 평화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는 미래의 약속이신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이제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새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맺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에덴 동산이 회복되고 있음을 마가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때 이 이사야를 묵상하고 있죠. 여러분, 이사야서 11장을 통해서 이사야가 봤던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때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뛰노는 세상,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누는 세상, 어린아이가 독수아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세상, 해함이 없는 세상,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세상, 바로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완전한 그 하나님의 평안의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은총 속에 해함과 죽음이 없는 그 세상, 그래서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런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이런 여호와에 대한 그 말씀과 은혜가 넘치는 세상이 온 땅에 충만할 것이다. 그런 세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희망이신 언약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도래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시대의 생명의 약속, 무지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노아가 가졌던 무지개의 새 희망의 언약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하나님의 약속이며 동시에 그 약속의 성취자이며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실 메시아, 메신저, 희망의 소식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인류가 겪어보지 못하는 그 신종 코비드-19으로 해서 온 인류가 혼돈 속에, 죽음과 공포 속에 있습니다. 백신이 나와서 이제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또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서 우리를 공포 속으로 또다시 몰아넣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을 통해서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목소리를 보았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맹신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런 사태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사람들의 불안과 증오를 증폭시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신앙관을 이용해서 마치 자신들은 면죄부를 얻는 것처럼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면서 폭력과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노아 시대 때 겪었던 대홍수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 속에, 이런 죽음과 공포가 증폭되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은 방주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준비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을 게 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대를 향한 새 언약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누굽니까?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과 평안을 가져오시는 분, 비둘기와 같이 이 땅에 온전한 평화를 가져오시는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희망의 언약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 시대의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대홍수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보듯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공포와 절망이 아니라 이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희망의 세상을 향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새 소망을 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희망의 언약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의 여정에 홍수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것은 노아에게 무지개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시며 평화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희망의 언약이시며 평화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첫 설교는 회개하라, 그리고 천국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봐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가기 위해서 출애굽하는 그 준비하는 유월절 저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교병, 즉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리고 그 자신들이 갖고 있던 누룩, 그것들을 다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안에 있는 누룩들을 말끔히 치워버리고 누룩이 들어갔던 그 떡은, 그 빵은 불에 태워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향해 출발 준비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으로 우리가 이 사순절을 맞이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회개와 복음을 믿는 것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언약의 시대를 시작하는 것은 회개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 옛사람의 그 죄성을 회개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비둘기 같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새 마음,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서 새 시대를 살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이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재앙과 큰 어려움이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지만 그러나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방주라는 것을 통해 또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은 백성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는 그 희망의 약속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본다면 아무리 이 삶이 어렵고 지금 이 시대가 혼돈 속에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새 시대, 새 희망을 얘기하며 우리는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희망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주님을 따라 살아감으로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역사를 향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사순절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희망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또 그 구원의 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새 역사를 보았사오니 이제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새 역사와 그 새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거듭나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새 역사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에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새 희망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 새 역사와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해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